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신년주일 첫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본대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94 새해를 교동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방했던 2022년도를 결산과 2023년도 예산을 공동회까지 은혜로 바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1월 1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첫 잔치를 잘 잠궈야 옷이 단정해 입는 것 같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엄든서연의 기관이 많습니다. 먼저 기관 장로들에게 은혜를 주시다 기관을 잘 이끌어가 사랑에 넘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새해 첫 말씀을 저들에게 드리니 저들은 이런 영을 찾아 우리 몸동선의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노동기를 삼아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표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네,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 표 주제 성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잃은 양을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와 관련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온 한 해 동안 많은 잃은 양을 찾게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율 방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이 악수 금지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저서부터도 우리 남자들은 좀 만났으면 이게 좀 손을 잡고 흔들어야지 이게 악수하는 맛이 나는데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탁 잠깐 약하게 부딪히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가급적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하시고요. 혹시 그래도 나는 손으로 좀 다 이렇게 쥐고 악수답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악수하시고 꼭 손 소독제로 이렇게 여러분 좀 씻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지하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니까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설거지 봉사가 매주 전도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주 마리아 여전도회가 설거지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남으셔서 설거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 남녀 전도회 임원분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전도회 회장님들 오늘 연합전도회 총회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연합전도회 총회는 작년 연합전도회 회장이셨던 전성수 장로님께서 총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회에는 은퇴하지 않은 시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회 회원입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이제 찬양대가 매주 찬양대가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주일 저녁 헌신 예배 때는 다윗 찬양대가 찬양대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아마 다윗 찬양대가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남전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습 시간이 아마 3시 30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치 부실로 모여주시고 다윗 찬양대 지휘자는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이 지휘를 해주겠습니다. 다윗 찬양대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월요일서부터 6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기도회 시간은 아침 5시 30분입니다. 5시가 아니라 5시 30분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바라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 2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교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1월 8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전도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아니라 전도회 세미나입니다. 이 전도회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전도회 임원분들입니다. 올해 새롭게 각 전도회 임원으로 구성되신 임원분들은 전도회 임원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연초에 이렇게 전도회 또 뭐 구역 세미나를 했는데요. 하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만 이렇게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전도회 임원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참여하는 자리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그만큼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올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도회 운영에 관한 세미나니까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10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대신방 카드가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작년에도 대신방 카드를 작성하셔서 다 아시겠지만요. 여기 보시면 작년과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신방 유형.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줌으로 그리고 대신방을 못 받는 분들은 대신방 안함 이렇게 세 가지 선택 사항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셨는데요.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대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대신방을 받겠다 하시면 교회 방문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나는 가정에서 대신방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가정 방문에 동그라미 하시고 올해 저는 대신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신방 안함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방을 안 받으셔도 이 대신방 카드를 작성해서 주셔야 합니다. 2023년 약속의 말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죠? 그거 성경과 장절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또 대신방 때 부를 찬송을 써주세요. 그리고 대신방 안 받으셔도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것을 거두어서 대신방 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기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 제출하셔서
신방 전도사님에게 다음 주일까지라고 했는데 가급적 작성하시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래요. 특별히 대신방을 먼저 하는 25구역부터 25구역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니까 대신방을 먼저 받는 구역들은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신방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1층 행정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그리고 전도회 회계분들 꼭 회계장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는 2023년 올해 사업계획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 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가 헌신 예배하는 달 1층 행정실 오른쪽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적으실 때 헌신 예배하는 그 달에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 드린다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 작업 중에 있는데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인쇄물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바꾸길 원하시는 재직분들은 사진 바꾸기 원하시는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에도 각 주마다 매 주마다 꽃꽂이 감사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1층 게시판 게시된 그 리스트에 원하는 주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달이 되어서 새롭게 1월 추천 도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저기 PPT에도 나오는데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 책 한 권으로 일석삼조. 네,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토끼인데요. 그래서 이 한 권 구입하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쉽게 잘 쓰여졌습니다. 가격도 할인가 7,000원,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이 책 잘 보시면 디다스코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장상태입니다. 장상태. 이 목사님이 제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세요. 그래서 이 장상태 목사님은 아주 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면 아주 장 상태가 깨끗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구입하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요. 제 책은 이제 12월달 추천도서로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이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경란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윤미자 원사님이 전도하신 김남선 성도님 18구역 소속이고요. 루디아 여전도회입니다. 소속된 구역과 또 소속 전도회 회원분들은 관심을 갖고 다른 분들도 우리 새가족분 등록할 때마다 항상 얼굴과 이름 기억하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3분밖에 안 계시네요. 1월 첫 주간에 3분밖에 안 되시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직인 우리 5명의 청년들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미처 실리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우리 박정우 청년이 우리 하모니 입사님 둘째 아들인데 1월 4일부터 한 달 정도 필리핀 세부 선교센터에서 자원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본인이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참 대단하다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정우 청년이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
그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건강과 또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죠? 네, 그럼 오늘 신년 첫 주 맞아서 우리 구리중앙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반갑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한결같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생업과 직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신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구주한교회 등록하여서 한 가족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항상 새해 첫 주 설교는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몇 달은 이 표와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그리고 표요 성구가 무엇이죠? 네, 여러분 오른쪽 벽면 저 위에 다 게시돼 있죠? 네, 올해 표 잃은 양을 찾으라. 그리고 표 성구는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는 좀 생략하고 적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출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출석 수와 현재 출석 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약 1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출석 수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겨우 한 마리를 잃었지만 우리 교회는 100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잃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도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섰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는 100명을 잃었는데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잃은 양을 찾으라는 표처럼 코로나 3년 동안 잃은 교인들을 다시 찾는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표의 근거 구절이 포함된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잃은 양 한 마리는 99마리와 함께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에서 있는데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에코입니다. 에코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동사로 have 동사에 속합니다. have,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100마리가 그냥 들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양 100마리가 모두 그 어떤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은 100마리의 양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이 아니라 바로 그 양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100마리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 몇 마리 남아있죠? 99마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많은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100마리에서 겨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아직 99마리 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당연히 찾아야 할까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도 역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와 함께 똑같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의 소중한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4절에서 이 주인이 자기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에서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식처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성도님이 등록한 날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자식이 죽었다고 울으시는 거예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으시면서 울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저도 그래서 그러시군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이 개였어요. 개 2마리가 죽었는데 그 성도님에게는 그 개가 친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나 그때 처음 이해했어요. 저희도 제 딸이 외동이라서 외로울까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정을 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개나 고양이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거북이 한 마리를 사서 이렇게 어항에 넣어가지고 줬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요, 이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 5년 지났거든요. 제 손만 해요, 진짜. 거북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4, 5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거북이한테 정이 들어서요. 그 거북이가 정말 저희 가족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양도 거북이도 비록 동물이지만 이게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다가 보니까 더 소중하고 또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잃은 양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양들은 사실은 양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찾으신다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이 아닌 100여 명의 교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은 100여 명의 교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잃어버린 교인들이 신앙의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교훈들을 마땅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찾으시겠습니까? 아멘. 둘째, 잃은 양 한 마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할 때 잃으면, 그러니까 일타는 이 그리스어 동사는요 아폴리미인데요, 일타는 의미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멸망하다, 죽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99마리와도 떨어져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지금 환경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2m, 3m 앞밖에 보지 못할 만큼 아주 심각한 근시안입니다. 20m, 30m 앞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요 앞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은 늑대나 이리처럼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주변에서 두리번거려도 그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대단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잃은 양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안 보이니까. 그 잃은 양 주변에 그 잃은 양의 목숨을 노리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잃은 양의 주인은 그 양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양을 찾고자 애타는 심정으로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교회 안 나가니까 주말부터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여가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또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에다가 11조나 헌금도 안 드리니까 용돈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불주한교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교인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히 그들을 찾아서 영적인 안전지대인 교회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셋째, 양의 주인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우리는 이 양의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양을 찾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양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었죠. 저희 집 근처에서 제 바로 밑에 6살이었던 제 첫째 여동생과 함께 당시 3살이었던 제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막내 여동생을 동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막내 여동생을 찾기 위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에 이 옆 동네 쌀가게에서 잘 보호하고 있는 제 어린 여동생을 찾았지만 찾을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여동생을 찾느라 이리저리 동네를 다니셨던 걸 4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을 어떻게 잃어버릴 정도로 어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가 이랬냐고 그냥 막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서러워서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삐쳐가지고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하루 종일 그 막내 여동생 찾느라고. 가끔 잃어버린 반려견의 사진을 인쇄해서 찾아달라고 이 동네 벽보에 붙여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반려견을 찾는 주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들이 자기 반려견을 찾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주인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까지 보내셨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잃은 교인들을 찾는 걸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잃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나와 같은 구역 식구들, 나와 같은 전도회 회원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찾아야 합니다. 넷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다행히도 주인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결국에 찾는 것으로 해피하게 끝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러면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때 연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생각하고 이 어깨에다가 양을 딱 맸다고 생각하고 오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나의 양을 찾았어요 막 이렇게 가볍네. 양은 무겁겠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전도 왕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전도에 그렇게 열정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려면 시간도 물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몸도 피곤하죠? 그런데도 전도왕들이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서 잃은 양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못 끊는지 아세요? 중독이 된 거잖아요. 중독.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나쁜 것에도 중독이 되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좋거든. 너무나 행복하거든. 보람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독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잃은 양을 찾으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몸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이었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성도님들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해서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의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은 성도님이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시는지. 그런데 너무나 기뻐요.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그 성도님이 아실까요? 그냥 목사님이 기뻐하는 척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기뻐요.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는데 제 발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느끼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느끼는 기쁨의 크기도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잃은 양들에 대하여 그 양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잃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은 양들을 열심히 찾아서 이 큰 기쁨을 많이 경험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이 기쁨을 맛보게 해드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아 올해 표어인 잃은 양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이 표의 주제 성구가 담긴 잃은 양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100여 명의 교인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찾아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새해가 반드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잃은 양을 찾으라는 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리중앙교회 10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이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찾을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찾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7장 찬양하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은저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하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천한 세상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양을 찾으라는 이 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교인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어 그 찾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